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백인광 형제가 뽑은 말씀으로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는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을 뽑았습니다. 근데 12장 1절부터 6절까지예요. 그래서 2절부터 6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영원한 것이 뭐냐? 희망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가 희망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천국도 희망이고 주님의 재림도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종교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능력이고 또 성령의 능력이고 이것이 궁극적인 소망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루하루를 살되 내일이 하루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창조하실 때마다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이는 저녁이 되니 이 다음은 아침이라. 그리고 아침에 또 창조하셔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 이 다음에 아침이라. 그래서 하루가 지나는 것을 보이죠. 결국 하루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루라는 거죠.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루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개념의 하루고 열심히 하루 잘하고 나를 위해서만 잘하고 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 최순식 박사 우리 스승님은 그 얘기를 했어요. 6일의 신학이다라는 것이에요. 엿새까지 일을 하고 7일날 안식했다는 구약의 개념에서 이제는 한 단계 높여서 신약에서는 6일 동안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7일째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6일의 신학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 노동을 할 때도 생활을 할 때도 꿈을 꿀 때도 하루하루 불편한 삶을 살 때도 하루하루 정말 이것이 이렇게 안 되네 저렇게도 안 되네 하는 그런 속상한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그 하루가 지나면서 자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는 건 새로운 아침에 또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창조의 신앙인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결국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고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당시 이사야 당시에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당시는 남유다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힘든 시기였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될 위기에 처했을 그 당시에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궁극적인 소망 그게 뭐예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당장 구원 얻고 뭐 나라가 뚫리고 해결되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66장을 통틀어서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 메시아, 다시 오실 아니 초리 메시아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 오셨어요? 오셔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뭐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살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이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삶 하루하루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방 무엇이 다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 올 때까지 별에서 고충을 겪었고 또 장희동에서 고충을 겪었고 그 다음에 밀락동에서도 고충을 겪었어요. 한 번도 제대로 뻥뻥뻥 뚫려서 온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와서 잘 이렇게 풀어지는 듯 싶더니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살아보다 힘든 그런 어려움이 왔어요. 아무것도 전에는 그래도 비빌 언덕도 생기고 기도하면 어떻게 풀어지게 되는, 지금은 이 코로나가 온 직후는 지금까지 한 4, 5년 동안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풀어지는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소망하고 꿈꾸고 이뤘던 것은 하고 가야 돼요. 그 왠지 아세요? 어차피 메시아는 초림하시니까 예수님 모시면 모든 건 해결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이사야 시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사야 시기에 잘못된 건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우상 숭배에 빠진 건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잠깐이면 이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아수르 같은 거 안 껐다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 이것만 생각하지 자신들이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은 안 생각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덜 생각했던 건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꿈, 내 자신의 바람, 내가 막 계획하고 꿈꿨던 내 계산대로 풀어지는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나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잠깐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안 해결해 주실까? 왜 잠깐이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에 고민하고 있지. 초림하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풀어질 그 큰 일들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하루 지나고 해결될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덜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편 118편 14절에 야훼는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결국 되신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요. 결국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런데 그 결국은 하루하루 오늘을 지나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꿈꾸고 믿으면서 소망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홍해를 건너면 빠르면 열흘, 늦으면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하는 것도 없이 홍해 건너고 나서 뭐 했어요? 광야 40일 돌아다녔어요. 농사도 못 짓고 제대로 양들도 못 먹이는 그런 상황에 40년을 돌아다녔다는 게 뭐예요? 그 땅이나 넓어요? 광야가? 그렇게 안 넓어요. 그 40년을, 그러니까 한 군데 어떨 때 10년, 어떨 때 한 군데 5년, 어떨 때는 한 군데 한 1년, 한 달, 그렇게 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왔던데 또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달 지나면서 그들이 배운 건 뭐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뭘 봐요? 구름 기둥을 봐요. 잘 때 뭘 봐요? 그들이 잠들 무렵에 바로 불기둥을 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뭐예요? 부지런히 씨앗 같은 그 만나가지고 음식해 먹어요. 그리고 목을 마르면 한없이 바라보면 하나님 반석을 터뜨려서 그물로 흐르게 해서 그물을 마시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장막 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장막 치는 거.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가 아닌가, 우리의 삶이 광야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광야에 서 있는가, 광야를 벗어날 길을 위해 서 있는가,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합니다. 할례는 칼이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철기와 동기 시대요. 구리와 철을 쓰는 시대요. 가나안 땅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뭘로 진행했어요? 돌칼로 진행했어요. 돌칼. 구석기 시대 방법으로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손에 있는 거, 그들의 연장 그런 거 뭐예요? 구석기 시대 거예요. 광야에서 쓸모있게 썼던 것들을 그대로 갖고 들어왔다는 것이. 무슨 전쟁을 해요? 무슨 싸움을 싸워요? 결국 뭐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셔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근데 이 시편 118편 14절에 있는 말씀이 출애굽 15장 2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결국 뭐예요? 시편은 다윗 시대예요. 지금 여기 출애굽기는 광야 시대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한 구절씩 들어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자세가 뭐냐?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살으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12장 이사야 12장에 있는 말씀은 초막절을 의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절기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의 동쪽에 있는 이 실로암 못은 어떨까요? 성지순례한 사람들 이야기는 가파르고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으로 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그에게 이 진흙을 발라주시고 진흙도 뭐예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예수님 그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일반 사람들도 눈 뜬 사람도 실로암은 가파라서 이 급경사를 이룬 길을 내려가기 때문에 실로암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장님 보고 지금 그 길을 내려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왜 6월절, 이 초막절, 6월절과 함께 있는 그 6월절 지나면서 지나야 될 일주일 전에 있는 것이 초막절 아니에요? 이 초막절 행사를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실로암에 가서 그 물을 떠오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12장 3절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우물. 이게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을 예수님은 신약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물은 굉장히 귀합니다. 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는 물이 엄청 귀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다 드리는 제물을 닦고 그 제물과 함께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 쉽게 얻어지는 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파른 길을 물을 들고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은 우리처럼 이렇게 지게 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물 들어오겠어요? 남자들이 주로 가겠죠.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길이겠어요. 농사나 빈번히 하지도 못하는 레위 사람들이 갔다 와요. 오늘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 명절 끝날은 초막절 끝날이에요. 명절 끝날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라. 이제 실로암에서 물 떠다가 제사하는 것은 그만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형이고 예배 자체이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그 배에서 뭐가? 생수같이 영생수가 넘친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뭐예요? 구원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만들고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결국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하다는 것이 뭐겠어요? 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늘 있는 물을 가로막아요. 담장을 쌓고 그리고 곽을 지어서 틈을 없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의 물이 내게 흘러야 되는데 지가 담을 쌓아. 지가 벽을 쌓아. 지가 그 물을 퍼내. 그리고 물이 없다고 난리를 쳐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막힌 담들을 헐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막아놓은 것들을 터야 돼요. 그 뭘로 막았을까요?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방법, 내가 추구하는 계획들과 내가 바라는 궁극적인 일들을 꿈꾸는 것들이고 내 고집, 내 방법, 내 습관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것들이 뭘로 헐을 수 있어요? 회개. 회개하는 자만이 그 속에서 생수 같은 강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에 몇 년 됐어요. 그에 보면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 4,500명이 풀려나는 사건이 있어요.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요. 차마 많이 못 죽이니까 이 파키스탄에서 어떻게 했느냐. 노예로 벽돌 짓는 데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벽돌 짓는 공장들을 가진 사람들은 땡 잡은 거예요. 그냥 일꾼들이 거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그 열심히 벽돌 맞추면 밥도 주고 하니까 좋은 거고 겸사겸사. 그러니까 그들은 그 벽돌을 열심히 치면서 틈틈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독교이니까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걔들은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왜? 그래 이 사람들 일들을 시켜갖고 돈벌이를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벽돌 공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4,500명이 풀려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이슬람 국가가 파키스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노예를 두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죄명이 이슬람교를 안 믿었다는 걸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공장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5만 6천 개의 벽돌 공장이 생겨났어요. 이 사람들을 부려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챙겼겠어요. 그런데 4인 가족 기준으로 매일 200개의 벽돌을 못 만들면 식량도 안 주고 쉬는 날도 없어요. 매일 200개를 만들어야 돼요. 4인 가족은 무조건. 그런 식으로 공장을 했으니까 할당량을 높여오면 도망가다 잡혀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파키스탄 가정교회 중에 작은 그 큰 네트워크를 하는 그 가정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타라크라는 목사님이셨어요. 이 타라크라는 목사님이 미국 남부 지방에 가서 그 교회도 방문하고 그리고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400명의 교회 성도들을 모았어요.
거기서 미국에서 400명 되는 성도들한테서 모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타협을 한 거죠. 그러면 얼마를 주면 이 사람들을 풀어주겠냐. 어차피 그 벽돌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벽돌 안 만들어도 그만한 대가를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사람들을 빼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4,500명 기독교인이 풀려나게 됩니다. 또 미국에서는 계속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9만 5천 달러의 모금, 약 10만 달러의 모금이 됐어요. 10만 달러면 1억 정도 모금이 됐죠. 10만, 100만, 1000만, 9천만 원, 약 1억이죠. 1억 정도의 모금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정부가 알게 된 거예요. 정부가 이제는. 정부가 각 그 공장들한테 알아서 임의로 맡겼는데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돈 주고 풀려나는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타협을 하러 온 거예요. 탈레반들은 돈이 지금 필요하니까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갖고 한 사람당 얼마씩 줘라. 한 사람당 얼마씩 줘라. 그래갖고 한 사람당 1,000달러. 1,000달러. 그럼 1,000달러면 1,000, 만, 10만, 100만 원. 한 사람당 100만 원이에요. 이 돈하고 계속 모금되는 돈으로 풀어낸 게 4,500명. 그렇게 해서 풀어날 수 있게 됐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벽돌이나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근근히 모여 앉아갖고 지들끼리 예배드리고 벽돌 아파서 벽돌 못 만들면 밥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러한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어느 순간이 되니까 들으셔요.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또 한 목사님을 파키스탄의 한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를 열으셔요. 그리고 4,500명이란 그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찾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중에 또 한 명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JP라고 이름을 안 밝힌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대요. 잠시 기도하는 마음을 진정합시다.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정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자녀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거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안 듣고 막 이럴 때 왜 또 어느 정도는 되고 어느 정도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정합시다.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난 장차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해 결산한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당신 역시 하나님 앞에서 당신 인생을 결산할 날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탈레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줄 테니까 계약은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계약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 4,500명이 풀려났죠. 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풀려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장 주인 하나가 이 놀라운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뜬금없이 돈 들어와 뜬금없이 그 사람들 다 구원시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사람 이야기합니다. 계약하는 자 나와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신장이 지금 다 썩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거기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돈 주고 약속한 대로 4,000명은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500명은 자기들 노력으로 풀려났지만 이 사람들은 공장장들이 이렇게 임의로 제공 나갈 수 있게 해줬죠. 그리고 이 파키스탄 성직자 하나가 기도하면서 외치기 시작해요.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정말 메시아다. 지금 생방송되고 있는 텔레비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라크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하지 마세요. 공개적으로. 이거 방송 다 나가버리면 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호소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집회 때 확실히 무슬림 성직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르두어로 자기네 나라로 성경책을 번역해서
천건을 나눠줘요. 이런 일들이 파키스탄에서 일어났어요. 이거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기도가 더디 일어난 것 같고 기도가 아닌 것 같고 그냥 기도하고 자기 일어나면 똑같은 삶이 연속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획하고 일하고 꿈꾸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라 이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놀라운 구원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항상 신앙의 사람이라면 주님께 드려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열매 맺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12장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으로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이다 그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 그 풍성한 생명 그것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해야 될 것이 뭐냐? 감사다라는 거예요. 감사. 정말 감사하는 삶이 돼야 돼요. 내 마이크 말고는 꺼요. 퉁퉁퉁 소리 안 나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은 뒤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릴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그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불평하던 것, 원망하던 것, 속상한 것, 억울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그 옛사람의 모습, 내 삶의 방법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믿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내가 이 세상에서 확실한 사람, 내 마음대로 그냥 다 해결할 수 있고 내 계획대로 내가 막 예정대로 하면서 이루어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 보고 살아야 돼요. 만나 내리시는 하나님. 반석 보고 살아야 돼요. 샘물 터지는 반석. 하늘 보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 40년을 걸면서 그들이 가졌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 바로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 12장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은 내일이에요. 한편으로는 내일이 그날이고 오늘이 그날이에요. 또 하나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17세기에 영국의 매튜엘이라는 주석가가 있어요. 지금도 주석의 아버지 하면은 이 매튜엘입니다. 근데 이 매튜엘이가 어느 날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네 가지를 감사합니다. 첫째는 여태 강도 만난 적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강도 만나는데 지금까지 강도 안 만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 강도들이 가져간 것이 내 목숨이 아니고 지갑이니까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몽땅 털렸지만 큰 돈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집을 날린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강도짓 한 것이 아니라 강도 당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매튜엘리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매튜엘리의 삶은 감사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매튜엘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도 좋다. 하지만 감사하는 삶은 더 좋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감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삶이 좀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고 풀어진 것 아닌 것 같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방법 흘러가지 않은 것 같아도 감사하는 삶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름답게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 삶이 아름답습니다. 이사야 12장 오늘 본문 5절에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알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지금까지 예배하며 살게 하신 것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편 98편 1절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말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들이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었고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행해 주신 것이 뭐냐. 열왕기하 19장 34절 이후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칼도 안 들고 손도 안 들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왕이 대피해서 기도한 것뿐이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도한 것뿐이에요. 선지자가 왕이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기도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자가 나가서 다 죽여버려요. 18만 5천 명이면 그 당시 어마어마한 군사들이에요.
손 하나 안 댔어요. 화살 한 번 안 쐈어요. 다 죽였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송장만 널렸더래요. 살아있던 사람이 하룻밤 만에 송장이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견디고 진행하면 하나님이 아주 쉬운 방법.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방법. 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건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고 신약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에요. 그거를 증거하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얼마 전에 그 TV 예능 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그거 안 봤는데 거기에 조세프소라고 하는 그런 그 외국인이 나왔어요. 이 조세프소라는 라는 사람은 한국어를 참 잘했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가 우리나라에 온 것은 찬양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왔어요. 그래서 미국 오하이주 주립대학에서 한국어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을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홍대 입구에 1년에 하루에 일주일에 두 번 나가서 CCM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한국어로. 사람들이 오든 말든 거기 찬양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조셉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기쁘니까 당신도 기뻤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인 것 같다. 그렇게 기자가 거기다 논평을 썼어요. 하고. 근데 이 조셉은 유창한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한국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고 그리고 경제적도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대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 사람들 중에 나를 찬양하라 라는 음성을 듣고 그는 삶을 다 포기하고 찬양하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쥐도 지금 포기당한 것처럼 어려운데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은 참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서 이 그날에 주님이 나를 진정으로 역사하실 때, 나를 구원하실 때, 나를 아름답게 하실 때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신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번역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닥에 내려놓다라는 것이 신뢰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을 바닥에 내려놓는다는 건 구약시대 뭐 이런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동양이든 서양이든 전쟁에서 지면 그 대장이나 왕이 와서 그 전쟁에 승리한 왕 앞에 머리를 떨고요. 근데 머리가 땅에 닿도록 숙여요. 이것이 관례예요, 관례.
즉 하나님 앞에 나 졌습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는 내 의지도 없어요. 내 방법도 없어요. 내 생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힘의 논리가 지배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만감에 빠져 있지도 말고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선언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힘은 구원이다. 이 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으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